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으로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고민을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 또한 뭔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아니면 큰 결정을 앞둘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지탱해 줄 건가, 뭘 붙들어야 될 건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이나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라,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직후에 솔로몬이 했던 일을 지금 기록해 놨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그리고 모든 군사력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영향력도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먼저 온 백성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천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일천의 제물로 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부귀나 장수나 권세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와 또한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의 출발은 왕이 딱 되자마자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 잘 다스릴까, 이런 전략적인 준비를 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셔서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제일 먼저 했는 일은 나라를 정비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천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온 백성과 일천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솔로몬의 예배가
전심의 헌신을 담은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일천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는데 1000마리라는 것은 999마리 다음에 1000마리가 아니라 아주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마리 이렇게 해서 드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주변의 양들을 다 가져와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성경 기자가 볼 때 너무너무 많다, 이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1000이라는 그런 숫자를 그렇게 쓰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드린 1000의 번제는 단순히 많은 숫자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이렇게 드릴 때는 어떤 의미냐면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고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를 우리아가 전쟁 나갔을 때 다윗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 엄난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동침을 하게 되고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데려왔는 자기 아내로 데려왔던 그런 많은 아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의미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이 바세바에서 난 아들을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을 삼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리다 안 된다, 너의 아들이 지을 거다 라고 하면서 너의 아들 중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아들이 이걸 지을 거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런데 평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솔로몬은 형들이 아주 얼굴에 흠이 없는 자, 아주 이렇게 삶에 흠이 없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대를 이을 왕이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자다 하나님께서 내정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형들을 제치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지혜나 실력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1000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의 번제를 드린 이 내용 속에서 솔로몬에게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 혼자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온 백성도 함께 가서 거기서 함께 엎드리면서 1000에 자기가 전체적인 제물을 드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과 함께 드린 예배. 그래서 역대하 기자는 역대기 기자는 3절에 보면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고 온 회중과 함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배가 솔로몬의 개인적인 결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헌신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예배입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는 백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인데, 백성들 역시 왕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런 백성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끌고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나는
나는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긴다 라는 그 중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천의 번제를 기본 산당에 드리는 예배로 이 왕의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신 레위 9장의 제사처럼 솔로몬의 예배 역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냥 와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그냥 오늘 내가 오전 예배도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에도 참석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예배 형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매주, 매일, 매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헌신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일천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소원이, 하나님 나 소원이 있습니다, 나 이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일천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나를 왕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한테 이런 자리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용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 있냐, 네가 원하는 한 가지만 말하면 내가 그거는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의 번제를 드린 그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기분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 솔로몬에게 지금 직접 찾아오셔서 물으면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네가 소원이 뭐냐,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뭘 들어줄까? 오늘 무슨 이야기든지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예? 통장에 돈 좀 넣어주세요. 좀 나 괴롭히는 정말 저 사람 좀 내 눈에 사라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성공이나 뭐 내 부귀나 아니면 내 권세나 아니면 내 원수를 제거하는 내 삶이 편한 이런 걸 기도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다르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했는데, 그렇게 이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성공적인 통치, 하나님의 그런 내용보다는 뭔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후대에 존경받는 그런 왕, 뭔가 대단한 영향을 드러내는 왕,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그런 소원을 품고, 그게 자기한테는 지금 제일 시급한 일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내 소원이다 라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의 이런 마음 씀씀이,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달라 할 때 지혜를 단순한 지식의 총합, 똑똑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 삶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지식의 기본 출발이고, 그리고 거룩한 을 아는 거에 이게 이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명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구했던 것은 뭔가 단순히 통치수를 구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아서 그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솔로몬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통장에 돈 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좀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나 좀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밑상들 좀 나한테 좀 재거스미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산상보훈으로 산상설교의 내용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덤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해결해 주실 그걸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구하는 게 가장 인생에서 지혜로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어떻게 더 잘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뭐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는, 이걸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와서 뭘 해주면 좋겠냐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성도를 잘 돌볼 수 있고 잘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 또한 행하는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면 좋겠나 할 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가정의 식구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맡기신 이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불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는가?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진짜 그 전에 있는 왕이나 그 후에 있는 누구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요, 한번 딱 지혜를 한번 보여주니까요, 온 백성이 소문이 났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딱 보는 순간 이게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이방의 여왕도요,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보려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한번 들으려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세계 갑부인 빌 게이츠나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점심 함께 하려면요, 그 사람하고 예약을 해서 점심 함께 하려고 하면요, 그냥 안 돼요. 수백억을 내놔야 그 사람하고 점심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그게 예약이 쫙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경에서 솔로몬의 이 지혜를 보려고, 지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방의 스바 여왕이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거는 하늘이 준 지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런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넘치게 채워주신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아니면 관계 회복이나 아니면 뭔가 우리의 행하는 여러 일들,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은 물론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누리면
거기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엉뚱한 것을 또한 방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면서 마지막에 실패하는 그런 삶도 살았지만 초창기에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의 내용, 이것은 하나의 진짜 기도의 모범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응답하실 때 인색함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이제 시간 많이 갖고 제가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요절 외워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공동의 결과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요절 외워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막 바쁘게 와서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 또 요절 다 외우고 또 이거 다 하면 그러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설교 딱 시작할 때 생각이 났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자,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40분입니다. 40분인데 이제 거의 한 5분 안에 이제 예배를 마칠 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배 한번 잘 드리고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한테 물으실 때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일반 계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도끼 뭡니까? 이게 농부와 나무꾼과 도끼 보면 그렇잖아요. 나무꾼이 가서 이렇게 도끼질 하다가 도끼를 그 우물에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나중에 산신령이 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금도끼를 보여주니까 아닙니다, 제게 아닙니다. 은도끼를 보여줘도 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가져나와가지고 네가 마음이 되게 착하고 이게 나오니까 욕심을 내지 않으니까 이 세 개 다 줄게 하면서 세 개를 다 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욕심 많은 그런 또 나무꾼이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냥 도끼를 빠뜨렸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했다가 금도끼 이야기할 때 그 제 겁니다 했다가 있는 것까지 그냥 다 뺏기고 그냥 도끼만 잊어먹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화의 이야기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이런 동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내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린 우리 모습을 보고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그렇거든. 통장 이야기나 돈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자, 찬송가 430장. 자, 430장. 자,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합니다.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은 전심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형식이 아닌 삶 전체의 헌신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영적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욕심이나 내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또 우리 오늘 공동회를 하고 또 세움을 입었던 우리 피택자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공동회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솔로몬과 같이
전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이나 유익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그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면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